12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식으로 제가 먼저 12절을 하면 여러분 13절을 교독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이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16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아멘. 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 지역에 이 조그만 교회지만 스테반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래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날이 갈수록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서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초대교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가 확립되지 않아서 교리에 흔들립니다. 누가 와서 이 말하면 그런가? 누가 저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 지난 지금에는 교리가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어서 성경을 누구나 정확하게 보기만 한다면 이것이 그런지 옳은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는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던 시대잖아요.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지 전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이 탄압을 받고 죽어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런 제약을 받지도 않고 너무나 자유롭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도 주고,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좀 압박도 가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정진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며 자유가 넘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로,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구약을 믿어오고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지키고 해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옛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죠? 11조도 드려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하여튼 율법을 다 끌어대면서 이래야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부분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은 구원이고 이게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적인 거.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 반도덕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안 된다, 잘못됐다고 표현하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들. 또 두 번째는 악한 일꾼들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살을 베어내는 자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 뭐예요? 할례하는 자들이잖아요. 남자 할례하는 건데 그런 할례라고 표현한다. 살을 그냥 베어내는 사람들이다. 할례 참뜻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배워내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도덕 폐기론자, 반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뭐 걱정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내 영만 하나님께 향한 것이 확실하니까 이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물을 흐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금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아무 걱정 없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믿어서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치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하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의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그 위치에서 이제 구원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야. 위치적으로는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완전한 자들인데, 그것은 이제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분명하지만 그 생명은, 우리 속에 감춰진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위 말하는 성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든지 뭐든지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면서 하루하루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네요. 그걸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도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이제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기도 하겠거니와, 그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에 동참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그것만 믿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간이 장장 1000년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죠. 왜 그런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안전한 직장을 얻어서, 그죠? 편안하게 살고, 그 다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거 오래 살아야, 성경에는 7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었고 한 거는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조금 수명이 연장됐어요. 그러나 얼마나 더 살겠어요? 많이 살아봐야 100살이고요. 100살 미만에 다 죽어요. 그 100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근데 1000년이야, 1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경우에 과거 일,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 이제까지 오늘 현재 어제까지 잠깐 지금 현재 이전에 지은 모든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구원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그거는 칭의라고 해요. 칭이라고 하고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구원은. 그거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나머지 뒤에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일 첫 번째. 이건 성령 침례라고도 하고, 그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차차 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받는 그 침례를 우리는 그 성령 침례라고도 하고 그걸 우리 구원받는다. 보통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뒤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옛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항상 우리를 죄악 속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죠? 이 죄악 속에 빠진 이 현실적인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요것을 우리는 보통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이것은 현재이래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들림 받잖아요. 그죠? 휴고돼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화라고 그랬죠. 영화.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첫 번째, 제가 제일 첫 번에 얘기한 이 성령 침례 그거 받은 단계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가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가는 관계에서 지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도 나타나서 방해를 놓고, 그죠? 또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이 두 번째 성화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걱정 없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영이 구원받고 영혼이 중요한 거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 단계에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흐트러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미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도 보면 또 이미라는 말이 나와요. 13절에도. 근데 여기 이미라는 말은 그 밑에도 이미라는 말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이미는 뭐예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도달했다 라고 여기는 것은 첫 번째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그때 이미 내가 완전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완전하게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또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예요? 아까 도덕주의를 폐기하자는 사람들, 반도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여기 이미는 뭘 얘기한 거예요? 현재 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현재, 그죠? 이 과정적인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거라는 거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완전한 거라는 의미는 뭘 가리키냐면요. 이렇게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완전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상황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 도덕적 성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함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많아야 되고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쳐야 돼. 이타성이라고 하죠. 그걸 이타성. 그런 이타성을 가진, 그것이 완전하게 갖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거룩하고 사랑도 넘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 삶에서 그게 지금 가능해요? 안 하죠. 그렇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보여야 되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노라. 그렇죠? 어떤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게 겨울에 산에 가서 산토끼를 잡으러 다녀. 산토끼를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 붙잡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소유죠. 소유의 의미죠. 여기서 붙잡다는 얘기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소유로 만든다는 거죠.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소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은 반대로 또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반대로 소유하시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자기의 소유로 붙잡으려고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기 거로 그분의 모든 성품 그런 걸 다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뒤따라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앞절의 반복이죠. 똑같은 얘기죠.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붙잡은 것처럼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미 붙잡은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아직 미완성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의 모험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는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누구든지. 이게 마르틴 루터도 그러고, 그죠? 요한 칼빈도 그러고, 존 웨슬레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좋은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주님 앞에서는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아직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인정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냥 나아가는 거하고 밀고 나아가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방해 놓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밀고 나가야 된다. 밀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진보를 방해하는 압박하는 모든 것일 때 그것을 과감하게 밀고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심차게 나갈 때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일만 했다는 거야.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이 한 가지 일, 그 뒤에 나옵니다.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가는 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삼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한 가지를 굉장히 그냥 이 한 가지라고 하지 않고 다만 오로지 이 한 가지만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께로 향한 그 신앙 생활이었고 그리스도의 그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생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표현이죠. 그래서 이 성화 전체를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게 이게 성화잖아요. 그 성화를 위해서 다만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성화죠. 오로지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표대로 추격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화라는 게 성화를 표대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있는 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롯의 처가 그랬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성경 기록엔 한 가지가 그게 다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것을 기록했냐? 뒤에 있는 거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퇴보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 표대를 향해 계속 나가야 되는 두 번째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것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있는 것은 땅의 반대로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 또 땅에 있는 것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걸 다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 있는 그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가 그 율법주의자로서 열심을 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포함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가 또 열심을 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냥 옛날에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귀찮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살다 죽자 그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뒤에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뒤에 감옥에도 갇히고 죽도록 매도 맞고 죽음을 그 공포를 느끼면서까지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말을 탔을 거고 아니면 다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녔던 그런 시절에 근데도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과거의 육신적인 어떤 모든 생각 물질적인 욕망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루었던 좋은 일들 성과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새롭게 계속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자기 육신적인 일들을 동경하거나 또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고결한 행위, 아주 고귀한 행위,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이뤘던 어떤 사역 이런 것에 의존해서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런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다 이해할 거야 하실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뭐 했다 그거를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이유인데도 자기가 옛날에
뭐 돈도 많이 가졌고 뭐 권력도 행사해서 뭐 나쁜 짓도 많이 깡패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변화돼서 그런 것을 한글 가치가 없는 거로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 의미인데, 그런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은근히 그거 옛날에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빨리 버려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자기가 뭐 했고 훌륭한 일들 버려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하다가 조금 어려지다, 나 옛날에 잘했으니까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뒤에 열심히 살지 못했으니까, 그죠? 후회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구원받은 30여 년이 지났는데 구원받은 뒤에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새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구원받은 뒤에 너무나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로 살면, 새로 구원받으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앞에 가는데 방해만 돼요. 하나님이 나 그때 그거 나쁜 짓 한 거 그거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거 나오면 어떡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만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쟁기를 잡고 지금 쟁기 잡고 일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야, 대한민국은. 저 북한은 아직도 많지만. 근데 쟁기를 잡고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건 정말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쟁기를 잡고, 그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가 뭐예요? 쟁기를 잡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걸 산다고 하면서 뒤의 것을 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옛날 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그죠? 그리스도에 속한 것, 예수님께 속한 것, 그것도 앞에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그리고 영적 완성이라, 아까도 영적으로 완성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 그 다음에 영적 완성,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의 재림 때 있을 부활과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소망하며 신앙과 복음 전파에 충실할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예, 높은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높은 부르심.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승진들. 또
저기 그 대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회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어떤 사람? 상 받기 위한 거죠. 그죠?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저 평창에서 올림픽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뭐 금메달, 은메달 그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아마 여기서는 옛날에는 상 주는 사람이 위에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상 주는 사람이 단 위에 있고 상 받는 사람은 밑에 있다가 상 부르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현이 그거예요. 높은 부르심. 경주의 승리자를 상 주기 위해서, 그죠? 시상대 앞에 높은 단으로 올라오도록 명하는 것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르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상은 경주 뒤에 있는 상은 상 받을 때 항상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상 받는 사람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뒤 우리가 지금 경주 하고 있는 경주는 무슨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잖아요. 신앙생활의 경주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과정의 경주잖아요. 그래서 그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상을 받으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관. 그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래요? 승리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이에요? 패배자들이에요? 승리자. 어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승리를 했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미 승리자들이죠. 자, 그런 승리의 관도 있을 거고요. 썩지 아니할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관이라는 것도 나와요. 의의 관. 의의 관. 이건 뭐냐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빨리 이 세상에 오십시오. 근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요. 현실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살기 힘들어서 아유 주님 이 괴로운 세상 너무 힘듭니다. 빨리 오셔서 저러고 이런 마음으로 그 상을 기다리면 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이 물질적이 풍부하고 아무리 좋아도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으로 지나갈 뿐이고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기다려야 그런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예. 모두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줘서 의의 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관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관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많이 닥치잖아요. 시험이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고 많아요. 뭐 오늘 예를 들면 뭐 이거 큰 시험은 아니겠지만 주일날 보면 다 놀러 가는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 놀러 가자 친구가 꼬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잖아요.
그건 사소한 시험이지만 그런 시험에서부터 여기 초대교회 당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죽음을 각오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관. 이거는 장로들에게 준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 모든 시험을, 이 어려움을 견디는 장로들에게는 이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환희의 관이라는 게 있어요. 환희, 기쁨. 넘치는 기쁨의 관. 그것도 씌워준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에게 씌워준다고 그랬냐면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환희의 관도 씌워준다고 했어요. 이런 여러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이 모든 관을 다 차지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 관이 너무 많으면 쓰기가 힘들겠지만 근데 이 관은 꼭 쓰여지는 관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아무리 큰 관이라도 큰 관 쓰고 다니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금관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 생명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환희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관을 쓰고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 왕권에 동참해서 왕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표대를 향해 이제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표대를 향해. 그럼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 얘기는 아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앞에 갈 목표가 있잖아요. 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간다는 얘기죠. 한눈 팔지 않고 주의를 집중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라는 말을 표현한 거죠.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 의미죠. 이는 경주자가 경주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경주자가 경주를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만 유혹하는 것이 왔는데 그쪽을 돌아보면 이거 퇴보되는 거 점점 뒤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앞에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죠.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상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내 목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제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표대가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간다나 보다. 아직 우리는 구원이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이게 구원이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지만 일반 많은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교회 신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죽도록 평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구원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건방지게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그래요. 구원은 주님 앞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저기서 건방지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넘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 경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주가 주로 육상 경기입니다. 저기 올림픽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올림피아라는 그 산이잖아요. 올림피아라는 곳인데
이때 당시 그리스의 올림픽 초창기에 올림픽에 참석할 때는 누구만 참석했냐면 그리스 국적인 사람, 로마 국적인 사람만 참석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진 사람들만 참석하는 거지, 이게 이방인자 시불이나 아무나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시민권을 얻었다. 그 경주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경주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경주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경주에 참가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 그 목적을 우리도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자기 거로 소유하기 위해서 잡은 것처럼,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해서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미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됐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됐는데, 어떤 왕이냐? 칠권이 있는 왕이냐? 칠권 없이 그냥 결랑 구원만 받은 왕이냐?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천년왕국에서 크리스천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그런 통치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돌아와서 머리에 아까 준 그런 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렇죠? 왕자에 앉아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재판한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그 세상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위가 말이죠. 천사들도 판단한다는 데 있어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나중에는 우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광이 정말 얼마나 큰 거냐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문화 비유가 나와요. 그죠?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문화라는 그 화폐 단위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그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의 영어 화폐 단위를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달란트는 큰 거고요.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죠? 1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화라는 것은, 문화는 뭐냐면 하루 받는 품삯이 100일치예요. 그러니까 100배예요, 100배. 1문화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들이 3개월 정도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문화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문화 비유에 보면은 한 왕이, 주인이
자기 종에게 자기 땅을 맡기고 가잖아요. 자기 통치권을 맡기고 가잖아요. 근데 다 이제 문화를 다 나눠주고 가잖아요. 그죠? 문화를 나눠주고 가는데 열 사람에게 문화를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보고 해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맡기고 간 그 1문화를 가지고 나는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10고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10문화를 남겨서 10고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 다음에 2문화를 남긴 어떤 종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가진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 그랬고 2문화를 준 사람은 요 배로 해서 또 4문화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만든 사람이나 그 다음에 그 4문화를 만든 사람이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더 능력을 더 많이 주신 것도 있고 적게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그 능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칭찬은 다 똑같아요. 다스리는 권한을 줬는데 한 문화를 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화를 잊어버리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야단치고 주님께 걱정을 끼칠 것 같은 나 가만히 쌓아뒀다가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죠? 그거 뺏어가지고 어떡하라고. 10문화 달린 사람한테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맡기셨어요? 봉사하는 일도 맡기고, 뭣도 맡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에 정말 인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고를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를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잖아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겨우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제외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지옥으로 가니까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뒤에 그냥 겨우 구원받은 뒤에 하루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받을 보상이 거의 없잖아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오는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뒤에 어떤 구원인지 그 정확한 내용들은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걸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 앞에. 자, 그래서 그 문화의 비유는 이제 자세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우리 완전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완전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성화도 완전하게 됐고 모든 게 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위치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야. 그죠? 위치적으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인 완전. 구원받기 전에 나하고 구원받은 뒤에 나하고 보니까 이게 천지 차이로 내가 바뀌었다. 그죠? 옛날에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술, 담배하고 세상에 못할 짓, 도둑질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구원받은 뒤에 확실하게 바뀌었다. 100% 바뀌었다. 이거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죠. 이렇게 상대적인 완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장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그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그 완전을 옛날에 우리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완전한 자로 바뀌었다는데 우리는 더 완전한 자로 나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완전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완전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그럼 이같이 생각할지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같이 생각할지니.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신앙의 성숙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 말자. 그죠? 여기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죠? 그걸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그 생각을 해라. 이 같은 생각으로는 바로 그런 얘기다. 이같이 생각할지는. 이같이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래요.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바울 당시, 사도 바울 당시도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율법주의자들에게 속해가지고, 그럼 율법 그 사람 주장에 맞나 보다 하고 할례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도덕 폐기론자들,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이제 구원받으니까 완전한 자니까 마음대로 된다고 하고 여기서 빠져서 또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떤 일에서든지 너희가 저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와 달리 생각을 하면, 그 얘기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완전한 자가 아직 안 됐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완전한 자가 안 됐으니까 표대를 향해서 더 성화를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 이것을 드러낸다요. 어느 데에서든지 이것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얘기를 했는데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자기가 지금 얘기한 그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항상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밝혀준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한 자다. 우리는 그 불안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아직 미완성임을 인정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게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도달한 곳, 이미 성화를 이루고 가고 있는 곳, 거기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성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덜 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항상 이 생각을 해라. 같은 생각을 해라 이거죠. 같은 생각을 해라.
무슨 규칙으로 걷는 거예요? 규칙이 뭐예요? 같은 규칙을 따라 걷자 그러는데 같은 규칙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이 규칙이다. 그 규칙을 가지고 나가고 같은 생각으로 또 나가야 된다. 뭐예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또는 완전한 것처럼 붙잡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받고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같은 생각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정하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일, 즉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가 목표에 이미 도달했다거나, 그죠? 또 완전하다거나, 또 모든 걸 완전하게 붙잡았다. 이거를 여기지 않고 믿음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리고 지나간 죄와 실패, 지나갔던 많은 과거에 지었던 죄, 구원받은 뒤에 지었던 모든 죄의 실패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또 그리고 또 과거의 성공들, 또 잘해서 참 칭찬도 받고 성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힘차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은 많고 그런데 한번 교회나 가보지. 이게 아니다 이거죠. 참 이게 답답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저기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이를 폐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자 그러는데 어떤 데 보면 모이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뭐 그 사람 내면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요 확실히 그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저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매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아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더 이렇게 중단 없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가 활동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활동이다. 가장 으뜸가는 활동이고 내가 오직 이 한 가지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었잖아요. 장막을 만들고 뭐 이렇게 텐트 만드는 그런 직업을 했잖아요. 그걸 먹기 살고 위해서 그걸 했지만 그 사람의 주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것을 자기가 한 가지 일로 생각했잖아요. 다른 일 다 지쳐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여가 생활처럼 일 다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 가지고 교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사실 그렇게 다 못해요. 형편없어요, 저도요. 그렇게 따져보고 보면.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보고 여가 시간 이용해서 기도하고 여가 시간 이용해서 교회 가고 이거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게 우선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직 이 한 가지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주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분들, 또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을 받고 왕권을 정말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진일보하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심차게 전진하는 그런 생활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심차게 전진하면 이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와 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같이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보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